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에 한번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자 중에 블링거라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블링거의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의 삶이란 결국 이런 것이구나,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성도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세인트라고 이제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성 뭐뭐뭐뭐 이렇게 앞에다 성자를 붙여요. 거룩한 성자. 그래서 카톨릭은요 평신도들이 성도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는, 이 거룩할 성은 순교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가톨릭은 성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루터가 그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잖아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이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은 어느 때는 믿음이 있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읽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이게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힘들어요. 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환경에 제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나의 감정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관되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막 계명을 지키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에이 안 할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하나님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9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소명, 뭐 중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영화전이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성화되면서 견인과 그다음 맨 마지막이 영화예요.
근데 이 견인이요. 이 견인이 무슨 뜻이냐면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신학교 배울 때 견인을 견인하다, 끌어준다 이걸로 생각했어요. 그 견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끌어준다. 말 되잖아요. 근데 견인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요.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이고요. 죽으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전히 우리 육체에는 죄가 있죠. 근데 죽으면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죽음 앞에는요 다 공평합니다. 13절 보면 자 근데 특별히 복이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며 죽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의 종류에는 다양할 수 있어요. 아파서 죽을 수 있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이죠. 함께했던 가족, 함께했던 친구, 함께했던 이웃,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남은 자는 참 슬픈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떠한 상으로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따 우리가 블링거라는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블링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의 죽음은 모든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죠? 영화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눈을 감고 있죠. 말이 없어요. 영원한 쉼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블링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예. 그래서 그 죽는 사람, 그 당사자는요, 사실 복된 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분들이 힘든 거죠. 근데 남아있는 유족들도 계속해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죽음을 당한 성도가 이렇게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지난번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요, 상급이 달라요. 이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는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이 크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적어요. 그러면 상급이 작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좋지는 않죠. 질투가 나오고 시기하게 되고, 옆집에 어떤 사람의 아들이 좋은 데 가고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못 가고 비교가 되잖아요.
똑같이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근데 옆집 사람의 아들은 금메달 따고, 그죠? 우리 아들도 똑같이 국가대표 나갔는데 메달도 못 땄어요.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없는 거죠. 시기가 나타나고. 근데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어떠냐면 막 순교당한 분들 있죠. 상급이 크겠죠.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은 또 그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죠? 주님도 우리에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그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순교를 당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환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봐도요, 달란트가 다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면서 부활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성도가 한 수고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급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있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자, 오늘은 블링거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 이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전염병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함께 어울러서 보려고 했던 건데, 또 마침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받은 후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많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들의 신앙을 또 본받을 수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블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리의 그 신학자고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취리에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 기억하세요? 누구였죠? 쯔빙길리. 예, 쯔빙길리. 근데 그 쯔빙길리라는 분이요, 취리에 있는 그리스도 민서라는 큰 교회,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분의 후임으로 이제 목사님이 거기 되십니다. 목회를 하십니다. 1504년에 태어나서 1574년에 돌아가시는데요. 루터가 1517년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링거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죠? 13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 13살 때. 자, 근데 이 블링거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전염병 때문에. 자, 1519년 8월에 흑사병이 발병했는데요. 1520년 2월까지 한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지속했는데, 당시 취리의 인구가 약 7,000명인데 2,100명이 사망해요. 그리고 스위스의 다른 도시가 있어요. 샹칼렌에서는 2,000명이 죽고
콘스탄츠라는 도시에서는 4,000명이 죽고요. 바젤은 2,000명, 샤프하우젠에서는 3,000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글들을 보면 스위스 전역에 탄식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심각한 시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고 예배는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인도 선교사님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이 열병을 앓고 열병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막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죠. 선교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감염이 되셨고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이 당시 때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안식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거가요 편지를 쓴 거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1546년 9월 15일 저녁,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나는 식사 후에 흑사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 죽음의 병은 이미 취리에 창궐했다. 나는 세 곳의 흑사병 종기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의사들이 규칙적으로 나를 방문하여 치료했다. 요하네스 무랄토는 무릎 아래에 있는 종기를 불로 데우는 소독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시다. 하나님만의 치료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9월 17일에 교회 모든 사역자를 불러모았다. 이게요 담임 목사잖아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있겠죠. 아마도 죽음을 준비한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누구 목사님은 여기를 맡고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그들이 의연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결속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전달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흑사병이 얼마나 치사율이 높아요. 죽음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11월 16일에 간신히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12월 4일 거의 6주가 지난 후에 완치된 종기를 절개하였는데 특별히 나는 매우 국률함을 받은 것이다. 예, 치료받았어요. 이 블링거 목사님이 극적으로. 쯔비겔리도 그랬고요. 이 목사님도 동일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분들이네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다른 가족들처럼 교회에서 다시 환송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었다. 의사들과 다른 모든 동료도 나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했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나의 대적들은 기뻐했고 신자들은 슬퍼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셨다. 예.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대적들 누굴까요? 원수 마귀들. 그죠? 또 복음을 방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방해했던 사람들. 그들이 기뻐했지만 신자는 슬퍼했다. 자, 한번 보세요. 1564년 말에 블링거의 아내 안나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마가레타가 죽고요. 그녀로부터 태어난 지 4일 된 아들, 손자죠. 블링거의 손자죠. 베른하르트가 또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1565년 초에 큰딸 안나와 셋째 딸 엘리자베스도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요. 아내가 죽고 큰딸이 죽고 둘째 죽고 손자가 죽습니다.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블링거보다 오래 생존한 자녀들이요. 실명 중에 겨우 4명.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는 걸 다 본 거예요. 7명이나 죽었어요. 이 당시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로 보았습니다. 오직 신앙을 통해서, 오직 신앙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사실. 다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언론에 늘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겁나느냐면 매일 몇 명 확진되고, 지금은 좀 덜한데요, 한때는 막 몇 명 사망하고, 여러분 하루에 자살자 수를 한번 언론에서 떠들어 보면 얼마나 많이 자살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요, 이 죽음의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 종교심을 자극하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막 하게 한 거예요. 막 향을 피우고,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막 그러한, 가톨릭 가면은 막 이렇게 막 향을 피우기도 하잖아요, 막 사제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신적으로 막 종교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현재를 즐기자, 체념적 쾌락주의자들이 생기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야, 우리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한 체념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그로스민스터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몇 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로 죽고 질병으로 죽는데, 과연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들이 많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회개했고, 죄이기 때문에 회개했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블링거가 목회했고, 그 전에 쪼베일러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앞에 보세요. 예. 만약 흑사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신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약보다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약을 먹으면서도 누굴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약을 효과를 발휘하게 하셔야 약이 드는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건강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요, 막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학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누구는 먹었는데 낫고, 누구는 먹어도 안 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먹었는데 낫다? 약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갖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흑사병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세상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의 은혜와 천상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블링거는 1535년 8월 31일 바젤의 종교개혁자 오스발트 미코니우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목은 주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위한 죽음에 대한 답변. 그래서 이 블링거가요, 여러분 11명 중에 4명만 생존했죠. 이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링거가요, 병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이 글을 썼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두 번째, 신자는 지금 천상에 이르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마지막 심판 때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된 시험으로서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신자의 죽음은 모든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죽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예,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그 당시의 문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